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58번째,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여기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요, 오늘 히브리서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유월절 피뿌림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럼 피를 흘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뭐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내야만 피를 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희생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유월절인데, 하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각 절기마다 어쩌면 꼭 필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있었을까? 이 유월절 피뿌림의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맥추감사절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그 절기 설교를 해서 주제 설교를 이렇게 한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만큼 이게 연관이 깊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이렇게 절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은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간증에 의하면 흔합니다. 네,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즐겁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마다 굴곡이 늘 존재하죠. 근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보다 지금 있게 한 그 과정들이라는 게 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대학을 우리 애가 너무 훌륭하게 잘 졸업했어요.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의 어려운 공부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한 것이고, 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있어서 이렇게 맥주 감사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그때 씨를 뿌리는 노력과 밭을 갈고 또 김을 메고 이렇게 농사를 돌아보았던, 그런 애쓰고 수고했던, 땀 흘렸던 시간들이 늘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는 우리가 쉽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열매를 보면 막 썩 대단하지 않아요. 썩 대단하지 않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나서도 우리가 오이를 몇 개를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거를 막 벌레도 잡아주고 막 덩굴도 키우고 막 뭐 대도 세우고 이러면서 햇빛이 잘 받도록 하고 풀도 메고 이렇게 했는데 오이가 6개 열었어. 오이가 6개. 한 그루에 6개 열었어. 그럼 제법 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이 6개 열었는데 그거 금방 따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 먹을 걸.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요. 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늘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사 먹을 걸. 이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사 먹을 걸.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열매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과정을 누리고 즐기지 않으면 이 농사라는 게 참 못해 먹는 일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앵두처럼 그냥 한 번 심어놨더니 계속해서 뭐 매년 앵두가 열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 은교의 앵두처럼 뭘 심어놓으면 생전 열매를 안 맺고 그냥 이파리만 무성하게 되는 그런 나무들도 늘 있는 법이니, 여러분, 늘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적어도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심는 때와 기르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심는 때도 있고 그 과정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맥추감사주일을 뭐라고 하느냐? 1년의 반을 쪼개가지고 앞쪽은 맥추감사, 뒤쪽은 추수감사, 가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해서 전반기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감사들을 이렇게 모아서 드린다. 실제로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옛날에 이봉주 집사님은 그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맥추감사주일 날 헌금을 어떻게 가져왔어요?
그렇죠. 보리 털고 밀 털어서 가져왔어요. 보리 털고 밀 털어 가지고 갖고 와서 한 자루씩 이렇게 갖고 와서 한 말씩 이렇게 해서 내서 앞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게 잔뜩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또 쌀일 것 같죠? 쌀 푸대도 있고 이제 그때는 과일, 호박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호박인 줄 아세요? 호박이 보기가 엄청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 과일은 요만한데 호박은 막 이만씩 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 호박 같은 거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전반기에 또 올해 절반 동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은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중요하게 있는 그런 것인 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추수의 절기에 대한 감사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절기였습니다. 첫 열매, 가나안에 입성해서 드린 첫 열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기록된 것이 뭔가라는 걸 기록해 봐야 돼요. 첫 열매가 뭔가? 그럼 첫 열매가 뭐예요? 성경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보내요? 성령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승천도 없었을 거고, 그럼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지도 못했을 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 대한 대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올려드리는 데 있지 않아요. 훨씬 더 우리는 이기적인 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감사절 때 우리가 절기 이 헌금을 구분해 드리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요? 그게 마지막이어도 그럴까요? 그 다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헌금이 마지막, 내가 드리는 것으로 끝! 이러면 우리는 헌금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엄청 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보셨죠? 남들보다 훨씬 더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주님 앞에 절기를 잘 구분하는 거.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지금 내가 드렸던 이 헌금하는 이 마음과 이 정성들을 기억하시고 꼭 복으로, 그 다음에 풍성함으로 갚아주셔야 돼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남들 다 그래도 저는 안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용돈을 좀 구분해서 갖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늘 받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 아빠가 안 좋죠. 근데 엄마 아빠가 참 미안하게 갈 때마다 뭘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뭘 트렁크에 가득 놓고 거기도 다 못할 것 같아서 뒷자리에다가 막 사람 앉을 데도 없는데 막 이렇게 구겨서 막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하죠. 엄마, 자꾸 이렇게 귀찮게 우리 다 그냥 사 먹으면 될 걸 그냥 엄마 먹고 그냥 팔아서 써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러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 바리바리 싸주는 그 가격을 다 계산하면 용돈보다 더 클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나를 기억하고 또 용돈을 주고 하는 걸 즐거워하셔요, 안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떤 원리 속에서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열매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우리 부모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내려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하물며 나쁜 아버지이라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러면서 다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이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 이런 의미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드려요. 그럼 첫 열매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의 첫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안 짓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뜻은 뭐예요?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를 벗어났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광야를 벗어났다는 뜻은 또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첫 열매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적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감사할 것들을 받았다는 뜻은 뭐죠?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헤매던 모든 것들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 뭐죠?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 벗어났다는 뜻이 뭐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을 죽였다는 뜻이라고요. 우리가 받는 것이 그저 쉽게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양 죽여서 피 뿌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 죽여서 피 뿌리면 피 비린내만 나죠. 썩는 내만 난 진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렸을 때 그 양도 다른 양이 되고 그 다음에 뿌려진 그 피도 다른 능력의 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피가 아니라 언약이란 말이에요. 피가 아니라 언약이에요. 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이것을 오늘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첫 번째 말씀은 어린 양의 피가 가지는 권세에 대한 얘기를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짧아요. 한 절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속에는 제가 앞에 도입할 때 얘기하고 있었던 굉장히 긴 스토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긴 스토리. 그래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뽑아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유월절을 썼느냐 이거죠. 유월절의 뜻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귀신의 권세에 붙잡히고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서 세상에서요, 그 귀신들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막 짓누르고 막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이런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이 짓눌려서 고통받고 힘들고 억압받고 뭐 하나 할 것도 없이 불행하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귀신들은 왜 당신들에게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귀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귀신을 섬겨오던 민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귀신을 섬겨오던 민족이라.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그 집안의 귀신들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게끔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 귀신이 그 소유를 포기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너는 뭐 해야 된다고 말해요? 날 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겠죠. 안 놔줍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 새끼만큼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전히 그 소울타이에 묶여서 그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거를 먼저 소울타이를 끊어버리고 내 대해서 그 소유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종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실제로 종이에요? 아니에요. 전쟁에 져서 종으로 들어간 민족이 아니에요. 요셉 시대에 세상에 기근이 다 들었어요. 근데 요셉을 총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 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때에 요셉의 총리의 형제들이 그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와 부모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한 사람들이죠. 엄청 귀한 사람들이죠. 바로 다음으로는 최고 권력자가 요셉이었는데요. 그 일반 백성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적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그런 땅은 아니지만 나일강의 하류 쪽에 있었던 쪽에 있었던 그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 있는데 그 땅이 풀이 아주 좋아요. 풀이 아주 좋아. 그래서 그 땅을 요셉이 고센 땅을 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바로의 허락을 해서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에서 쪽에 막 이렇게 범람하는 그 지역에서 그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 나일강의 굉장히 비옥한 땅들을 삼각주 지역을 요셉의 가족들이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큰 민족으로 왜냐면 살기 좋으니까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점점 있는 파라오가 점점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큰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 이루고 있으니까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견제하다가 일을 조금 시키기 시작했고, 일을 시키다 보니 그 사람들을 노예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예요,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죠. 노예가 아닌데 노예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힘든 일들을 다 하고 뭐 성벽을 쌓고 벽돌을 굽고 그다음에 소도 키워야 되고 뭐 기타 동물들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런 밑바닥 일들을 이제 히브리 민족이 하고 살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너무 고통스럽게 자꾸 이렇게 억압하고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짓눌리게 이렇게 하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바로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 파라오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근데 나가겠다고 한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가겠다. 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종이 아닌데도 종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었는데 그것까지가 끝나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예배자로 살고 싶어도 귀신은 절대로 여러분을 놔주지 않아요. 안 놔줄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짓눌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있는 재능들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그저 시간만 보내면서 고통스럽게 짓눌리는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와 회한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지목하고 부르셨을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무려 10가지 재앙으로 계속해서 귀신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힘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 마지막이 6월절이에요. 그 마지막이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서 여러분을 살리고 싶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문지방에 그렇게 발라졌을 때 세상을 멸하는 그 천사들이 그 집은 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 들어있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다고요.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에요. 6월절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느냐 안 묻어있느냐, 그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패스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이요, 왜 이런 방법을 써야 됐을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요 사망의 천사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걸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지식이 많으면 그렇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로봇 안에 앉아있으면 사나요? 못 살아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니요, 한마디로요, 훌륭한 행실도 아니고 금이나 은 같은 재물로 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자신의 의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능력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이 죄를 사하시고 심판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무엇인가가 아닌 어린 양의 피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묻어 있는지 확인하는 믿음을 늘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내가 주님 붙잡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요. 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다시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령의 은혜가 있다. 이 6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지나야 결국 바로가 포기를 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빨리 나가라 그래. 근데 그때 나가라 그럴 때 뭐 했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모았던 각종 금은보화를 다 쏴주면서 빨리 나가. 제발 부탁인데 얼른 좀 나가줘. 라고 부탁했어요. 유월절 자체로서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나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죽으심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되는 거예요. 죽으심은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믿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유효한 능력을 갖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사건 이후에 결국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농사도 짓고 그래야 첫 열매를 거두겠죠. 바로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란 표현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예요. 그럼 모든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첫 열매면 그 다음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맥추절에 이 첫 열매는 곡식만 거두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가 첫 열매 되셨으면 우리도 그 다음 열매로 부활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잡아주셔요. 뭘 했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내용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의 맥추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절기 유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의 첫 열매를 거두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시작된 구원이 십자가 외에 부활을 지나 성령 강림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스토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현재를 누리는 믿음, 현재를 즐기는 믿음, 그리고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로 응답하는 성도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상반기 농사가 잘 됐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그동안 잘 됐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 그들이 유월절을 넘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새 소망을 얻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무엇을 얼마나 받았을까라는 걸 계산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어느 자리에서부터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소득의 풍요가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또는 누가 되었느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풍요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또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이 감사가 어떤 감사여야 될까요? 이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더 부자여서 감사합니다. 또 고통스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평안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감사는 주님,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목하셨습니까? 주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주님,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왜 나 아니면 안 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살게 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까? 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만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절기가 그저 무엇을 받아야만 감사한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올해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또 잘 버티게 하시고 나름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으며 주님의 품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녀로 또한 예배자로 살게 하신 그 큰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